11월의 암송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암송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11월에도 말씀 암송이 주는 영적 유익을 우리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우선순위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누가 대답했는지 엄청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누가? 집사님이시구나. 네. 학계 본문을 읽고 굳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계라고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계는 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한 장 한 장도 되게 짧습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계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계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학계 말씀은 교회당 건축이 있을 때마다 즐겨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을 구약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성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성전 재건축하면은 우리의 예배당을 건물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목적인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이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그럼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전 재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성전 재건축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디로부터 위로 내려온다, 저기 있던 것이 가까이 오다, 옆에 있던 것이 이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임재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려오신다, 이곳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임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곳,
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이 학계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우리들 적용하기 쉽게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성전 재건축의 의미이고 학계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학계서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 재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4절 말씀을,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오늘 첫 번째 학계 시간이니까 한번 이 학계의 배경을 통해서 이 4절의 말씀을, 즉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이후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성경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떠한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는요, 이 바벨론이 그들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이 남유다 사람들,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가면 써먹을 때 있는 사람들, 바벨론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남유대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요, 멸망했지만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다시 돌아온 데에는 어떠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건데, 애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더 힘든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더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더 큰 의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니 어떻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남유다 백성이 멸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신 중의 신이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불타고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이 비참한 이 포로의 생활보다 더 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드디어 그 포로 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토록 그들에게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그 전에 수없이 외쳤던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이제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이 포로 생활하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했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과 다짐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1차로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크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일부거든요. 일부인 5만 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70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바벨론에서 생활 터전을 다 닦아 놓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도 가꿔야 되고 이것들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일부인 5만 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5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무지인 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모든 이유를 뒤로한 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도 있었지만 자신이 살 집을 가꾸어야 했고 논밭을 개간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성전을 쭉쭉쭉 건축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스크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비록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예루살렘 온 첫 번째 이유,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성전 재건축이 완성될 것 같았는데 우리 에스라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이대로 가면 시간 문제일 것 같았던 성전 재건축이요, 이 땅의 주민들에 의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 유다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이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무려 이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16년이라고 하면 엄청 긴 연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이 16년 동안 그러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16년 동안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무엇하고 있었냐면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의 집 논밭 개간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지금은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할 때야 라고 스스로 합리하고 위로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이야기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이 방해를 구실 삼아서 이 16년 동안이나 합리화하면서 자기 위로하면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로 옳지 않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이지 너희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너희의 삶의 안위가 아니라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너의 우선순위를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너의 삶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판벽은 어떤 물건들을 덮는 덮개나 지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덮는 덮개나 지붕을 판벽이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추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밀히 나만 소유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고 싶을 때 판벽이라고 하는 덮개나 지붕을 가지고 가렸거든요. 즉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 역시 유다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 안위를 두 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둘 용기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원과 형편 때문에. 그러면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들의 행위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왜 성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지. 성전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여전히 16년 동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어떤 삶과 같습니까? 그들이 멸망했던 삶과 지금 반복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이 삶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축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유다 백성이 또다시 멸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신들의 정체성도 새롭게 정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이 멀어진 관계,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요,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신앙의 힘으로 어떤 전환점을 찾기를 원하시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의 지치고 힘든 이 삶의 돌파구를 찾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면서 여전히 말씀과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은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160년이 지나도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전 재건축은 완성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성전 재건축에 하나님께 둘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